같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그 사냥개와 토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위기에서 승리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 사냥꾼이 사냥개를 이끌고 사냥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마침 산토끼가 있는 걸 보고 사냥꾼이 총을 쐈는데 뒷다리에 맞은 거예요. 사냥개가 열심히 쫓아갔습니다. 토끼는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냥개가 얼마 후에 돌아와서 꼬리를 흔들면서 사인을 보냅니다. 못 잡았다고. 너 왜 못 잡았니? 그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토끼는 이제 도망가가지고 바위틈 숲으로 쏙 들어갔어요. 그 쫓아던 사냥개가 못 잡은 겁니다. 자기 가족들하고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당신은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죽기 살기로 도망왔다고 했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거하고 죽기 살기라고 인생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주일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가대도 잘하고 있는데 토요일 날 와서 연습도 하고, 그러니까 보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우리는 주일 하려면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찬양도 죽기 살기로, 찬양도 죽기 살기로, 기도도 죽기 살기로, 공부도 죽기 살기로, 사업도 죽기 살기로, 이상한 사람들이 앞서가는. 그래, 죽으면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인데 살기로 가야 됩니다. 오늘 위기에서 승리하려면,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전 세계가 위기를 맞이했고, 경제가 침체되고 대면이 어려워졌었고, 그 다음에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많은 어려움을,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는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 이제는 엔드 끝났다. 그 엔데믹이라고 하는데, 어저께 보니까 한 700~800명이 호텔에서 그 결혼식장에 하객 들어왔는데 한 사람도 마스크 쓴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봄날이 온 것처럼 자유로워져서 감사하다고 이런 인사를 하고 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고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세계적인 명언을 좀 이렇게 리서치 해봤어요.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위대한 성공은 시련에서 탄생한다. 실패는 단단한 나를 만들어주며 성공은 디딤돌이 되는, 성공의 디딤돌이 되는 도약이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물이 싹 빠져나가면 썰물이 오지만 다시 물이 싹 들어오는 밀물 때는 온다는 것입니다. 버트랜드 러셀은 오늘 하나의 어려운 일을 참고 극복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강한 힘의 소유자이다. 전기를 발견했던 에디슨은 1만 번의 실패를 했다고 하죠. 에디슨은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나는 실험에서 실패할 때마다 성공을 향해서 한 발짝씩 한 발짝씩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실패 없는 성공은 없다. 실패의 교훈은 언제나 자신에게 이익이 되어 돌아올 것이다.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는데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희망을 쫓으면 바람도 온다. 디미스라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최대의 영광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다윗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당하고 질병과 고난과 사업의 역경과 파산과 인간관계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은 위기를 만났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어떤 사람은 남을 비난하기도 하고 또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위기를 하나의 기회로 삼고 디딤돌로 삼고 다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격은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들은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시절에 시글락이라는 동네에서 성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시글락이라는 동네에 다윗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주력 부대가 다윗도 한 3일 동안 이제 다른 전쟁하는데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나갔습니다. 1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3일 동안을 자기 동네를 비워뒀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 사람이 이제 쳐들어와 가지고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 가지고 약탈당했습니다. 이 블레셋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데 이제 아말렉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동네에 살고 있는 모든 여인들, 젊은이로부터 나이 많은 여인들을 다 잡아갔어요. 그리고 물건도 약탈해 갔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났는데 이전에 보니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그래서 다 사로잡아 가지고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여성은 한 명도 없고 남성만 남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더라. 이제는 그러고 보니까 와서 보니까 다 잡혀갖고 성읍은 불탔어요. 자녀들이 다 사람들이 여인들이 다 잡혀가니까 4절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울으니까 더 이상 울 힘이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아이들이 고집센 아이들이 하루 종일 울다가 엄마 나 그만 울게 그런 사람인데 여기도 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고집세 가지고 나 엄마 그만 울게. 그러니까 어떤 때 달래도 말 안 들으면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울다가 그만 그치는 거예요. 울 기력이 없는 거예요. 나 그만 울게. 지금 다윗과 그의 마을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온종일 울고 이제 울 기력이 없더라.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울 기력이 없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어떤 때는 일어날 힘이 없고 지쳐있고 도저히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때는 울었어요. 우리가 때로는 감정 표시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물을 줘서 눈물은 마음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도 울었어요. 다윗은 한 나라의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왕이 되는데 다윗도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할 때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리셨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그와 함께 백성들과 함께 울 기력이 없도록 울고 나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보니까 6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자.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더라. 백성들은 당신이 지도자인데 왜 마을을 벼두고 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했냐? 사람들은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책임이 다 지도자에게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대로, 나라는 나라대로, 민족은 민족대로 이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치려고 했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급해가지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위기를 당했지만 그 다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뭐 했더라?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것도 크게 보고 실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것을 보고 작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가랴 4장에 보니까 4장 6절 7절 쭉 나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룹바벨아, 네가 무엇이냐?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큰 산이 나를 가로막고 있을 때도 내가 평지가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네? 목사님은 항상 행복할 거야.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어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굴곡이 있는 거예요. 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우리 인생은 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위기를 만났을 때 울었어요. 울 기력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돌로 그를 쳐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윗은 끝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존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용기를 얻게 해주셨더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극동방송에서 주최해가지고 빌리그램 전도집회 엑스폴로 1974년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50주년 기념해가지고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래요. 집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극동방송을 생각하면 은혜가 감사해. 고등학교 다닐 때 극동방송을 늘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Our Daily Bread라는 이렇게 영어 성경을 쉽게 써가지고요, 신약 성경을 써가지고 이게 주문하면 돈 얼마 내면 보내서 일주일에 몇 번씩 이렇게 영어를 강의를 해줬어요, 설교를. 근데 그때 굉장히 힘이 됐고 은혜를 입었어요. 그저께도 동성서관교회 가서 근데 보니까 마당을 쓰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평소에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 하나님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꿈과 비전을 주셨어요. 꿈과 비전을 주셔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재수를 올라올 때 라면 상자에다 책을 넣고 5천을 가지고 올라왔어요. 우리 외삼촌 댁에 저 편지를 썼어요. 외삼촌, 제가 서울에 공부하러 갈 테니 밥 3끼만 주시오. 올라와라. 그래가지고 올라왔어요. 그것이 제 2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여러 가지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는 환경을 보고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다윗은 이와 같이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이가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물어보세요. 기도할 때 물어보면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조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뜻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분별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제장에게 갔어요. 7절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장 아비아델에게 가서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델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왔습니다. 구약시대 때 제장들이 에봇이 있었는데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도구였어요. 그래서 에봇을 갖다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알고 묻는 방법도 모르고 내가 목표를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안 해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땡깡을 놓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지만 주여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좌절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러분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봤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길을 어디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묻고 기도하고 결정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일 때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확신을 주십니다. 내 마음에 평안과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내 사람들은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모든 걸 결정하고 나가니까 실패하잖아요. 묻자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죽어가면 따라잡겠나이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 군대가, 저쪽 상대방 군대가 있는데 내가 다시 쫓아가서 가면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되,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제 이 모든 여인들도 다 찾아오고 노량물도 다 찾아오고 다 찾아올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응답하니까 이제 승리한 게임이요. 하나님은 가면 쫓을 수도 있고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그대로 했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 위기를 당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분별하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는 곳에 우리는 멈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다윗이 물어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위기를 당할 때 기도하십시오. 위기를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감동 주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IMF 만드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개척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성경을 주고 싶지 믿사오니 않잖아요.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IMF 마리아에게 당해가지고 나시고 사람들은 본디오 문자받고 성경을 주라 빌라도에게 다 고난을 포기하는데 받으사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그건 아무 말도 하지 죽으시고 않았어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오늘날 자 가운데서 극동방송에서 설교를 듣는데, 차 운전하면서 극동방송 나오는데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그 목사님을 만나면 내가 맛있는 걸 사주고 양복한 걸 사주고 싶은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바람 불 때 뭐하라? 연 날려라. 네? 바람 불 때, 근데 바람이 불 때 연이 뜨죠. 바람 불어 연이 안 뜨잖아요. 근데 바람 불 때 연 날리는구나. 가지고 이제 융자받고 이래가지고 땅을 사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을 사는데도 융자인데 지을 건물,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땅 살 돈도 부족하고 지을 돈도 부족한데 땅만 사고 짓는 건 천천히 질까 하다가 그 앞에 아파트가 막 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 어느 곳에 보니까 아파트가 먼저 젖으면 막 똥도 퍼붓는 데 봤어요. 막 반대하고 똥 퍼붓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마음에 감동할 때 똥 퍼붓기 전에 빨리 해라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기는 축복을 주시는데 어디 그 초상집에 갔는데 우리 친구가 융자를 잘해주는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찾아갔더니 그 지점장님이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 은퇴하려면 3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빨리 융자 받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간증을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이 개척하고 목회한 목사님들은 다 훌륭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광수 목사님 맨날 칭찬해. 당신 고생 많이 했다고.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39년 전에 이제 8월이면 40년 되는데 반지하실에서 400만 원 보증금에 월세 5만 원에 시작했던 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지금은 30배, 60배, 100배 많이 주셨어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이제는 3기 신도시까지 또 가야 되겠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와 리모델링 했다니까. 그래서 우리 저쪽에 있는 광명동에 있는 교회도 들렸다고 그러면 아이고 우리는 교회 하나도 없는데 이게 2개라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지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개봉동에 있을 때도 제가 기도하면서 이 개봉동 우리가 삼동이니까 안쪽에 산 밑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말 한계가 있어요. 그 개천 안쪽에 있어가지고 여기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이 없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걸 팔고 옮겨가자. 여기 절터였던 이곳을 우리가 샀잖아요. 네? 근데 그 과정이 5년 7년 걸렸어요. 여러 곳을 여러 가지 하려다 돌아왔는데 우리 선배들과 친구들은 비행기가 이제 랜딩하고 내려야 되는데 왜 나보고 이제 뜰라고 하느냐고. 나이도 먹었는데 그러면서 다 반대했어요. 이제 물어볼 필요도 없다. 물어보면 다 저런 소리 하니까. 그런데 나에게 위로가 됐던 것은 그 책에 히스이 곧다로의 책. 당신의 내일이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면 당신은 볼 것을 앞으로 1년에 한 번 못 나오면 몇 번을 더 볼 수가 있습니까? 거기 보면 우로 넘어져든 좌로 넘어져든 인생은 죽으면 한 조각의 뼈가 된다. 목표를 향하여서 전진하라. 일을 저질러라. 부딪혀라.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책을 접어놓고서 잠자다가 고민되면 그걸 보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비전은 그거예요. 저희 비전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이제 정부에서 2027년도라고 했는데 또 일반적인 사람들은 늦는다. 전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하는 것은 2027년도에 3기 신도시에 그 분양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고 우리 3기 신도시 안에 있는 이 종교 부지가 하나님께서 한 1000평 정도 대지를 주셔서 아름답게 해서 다음 세대 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하고 빨리 아멘이야. 그 다음에 영적인 지도자를 배출하고 더 많은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이런 우리 주춧돌을 놓고 우리는 천국에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보이는 물질의 유산은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근데 가장 귀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이요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아름다운 터전을 물려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이 내가 쫓아가리까? 쫓아가라. 쫓아가면 내가 이길 것 같습니까? 너가 능히 승리하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을 볼 때 낙심되고 불안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확신이 생겼을 때에 다윗은 나갔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되고 지쳐있을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 은혜를 생각. 믿음이 재산이요 신앙이 재산이요. 우리의 삼촌이 그 서대문에 그 독립문이라 있어요. 독립문 지금도 있어요. 그 위에 영천시장에서 살았는데 그 판자 동네였어요. 지금은 다 재개발됐는데 거기 살았는데 거기서 아침 식사하고 이제 그때 종로 2가가 재수생학원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사직터널을 지나가지고 걸어서 광화문 사거리를 해서 어쪽으로 종로 1가 해서 2가까지 걸어다녔어요. 회수권 한 장을 아끼기 위해서. 회수권 그때 한 장이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20원인지 30원인지. 그래서 길 가면서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뭐 의원이 살지 말고 지하철 타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운전할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운전할 때는 눈 뜨고 기도하시고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 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더라.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거예요.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사시고. 왜?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 후에 백성들에게 무기를 정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낙심하지 않고 그들은 말을 타고 적을 물리치러 갑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해 줬으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해 줬어요. 이미 여러분 보면 우리가 월드컵 축구 경기를 했어요. 월드컵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그럼 텔레비전에서 2번 보여주고 3번 보여줘요. 이긴 거 2번 보여주고 3번 보여줄까요? 진 거 보여줄까요? 이겼으니까 보여주죠. 이미 지난 건 저거 다 이긴 거 승리한 게임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사탄 마귀를 면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고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 보면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뭐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뭐를 다하셔요? 힘을 다해 주신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세요. 하나님은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다하신다. 여러분, 우리 피곤하고 무능하지만 누가 힘을 줘요? 하나님이 힘을 줘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양제도 안 먹는 것보다 먹는 게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제는 그거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양제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어들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분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확 날아 올라가야 돼. 응? 낙심하고 침체하고 주저앉고 있지 말고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날개치며 올라가야 됩니다. 현실과 환경을 보지 말고 날개치며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가운데 어떤 아이들이 아버지가 집을 나가버렸대.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신앙이 좋아요. 어떤 사람은 또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 애 셋을 키우고 있어. 그 신앙이 좋아요. 내가 그랬어요.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처럼 날개짓을 해라. 우리 주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했지, 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새를 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새는 부지런히 먹을 감을 찾는 거예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여러분, 주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하게도 창공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끔 이렇게 텔레비전을 심심할 때 보면요, 저는 다른 것보다 이렇게 그 동물 왕국 이게 새들 키우는 거 보니까 거기다 잡아가지고 이제 거기다 전파를 방향을 낼 수 있도록 거기다 뭐를 묶어놔요. 그 새가 날아가는데 보니까 날아가지고 쉬지 않고 막 필리핀 저런 데까지 날아가는 거예요. 비행기로 4시간 거리를 새가 얼마나 그 날아야 가겠어요. 그런데도 날아가는 거예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들 날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요즘 보면 이제 비행기들이 또 뭐 때는 공중에서 주유를 한다거든. 공중에서 기름이 떨어지니까 공중주유 한다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얻고 공중주유하고 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고 침체하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보면
바울은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이나 가난한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나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나는 자주기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 어떤 환경이든지 가난하든 부하든 병들든 건강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나는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했냐면 적진으로 곧바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다른 길로 가서 헤매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적을 기질해서 재물과 사랑하는 자들을 다 찾아오고 전리품도 얻어서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승리는 바로 먼저 영적인 승리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믿음에 부여한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한국이 젊은이들이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갈지 윤리와 도덕도 없고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돼요. 믿음으로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니라? 믿음이라.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이 험난하고 악한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시편 37편 5절에 있는 대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하나님께 다 전폭적으로 맡기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찬송 부를 때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부르잖아요. 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는 찬양을 부르는데 확실히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만 신앙생활 잘해서는 안 돼요. 믿지 않는 남편들, 자녀들, 부모 형제들 다 주님 앞에 인도하십시오. 그들이 정말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하버드 대학교 그 연구소에서 인간의 행복 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어요. 인간의 행복과 인간과 연구한 연구소가 85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생의 청년과 그리고 빈민촌의 청년들을 연구 비교한 결과 먹을 것이 있고 잠잘 곳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또 병원에 갈 수 있는 의료 혜택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 환경만 갖춰졌다면 돈이 더 아무리 많아도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마음에 자유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예수 안에 평안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힘을 얻고 평안 얻는 이 참된 행복감을 그 자녀들도 주변 사람들도 믿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분명한 하나님 원하는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내 중심의 인생의 목적이었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의 산안에서 살아갈까 하는 비전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고 욥기서 42장 2절 보니까 10명의 자녀들이 다 죽었고 지붕이 무너져가지고 생일잔치하다 지붕이 무너져 죽었어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소와 나귀와 낙타와 모든 짐승들
양과 염소 다 빼앗겨 버렸어요. 그리고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겠습니다. 그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하나님 이름을 찬양할 것이라고 욥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위기를 다 넘겼을 때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주리라. 훈련과 연단받은 사람은요 인생이 달라요. 그냥 온상에서 자른 사람하고요 연단과 훈련받은 사람은 인생이 달라요. 너무 곱게 키우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하나님의 일꾼들을요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결론은 항상 승리입니다. 욥기 42장 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욥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 지금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까? 인생이 막혔습니까? 부채 문제로 해서 시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의 문제로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인생의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저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요 교회 와서 의자에서 자면서 기도해요. 요즘 덜 간절해서 밑에서 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권사님 보고 해더라고 방이 많아가지고 간절하더라. 간절히 마음을 막 온 마음을 쏟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전능하신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발견한 후에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명령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샘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주의 역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 위기를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